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른 애교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했습니까? 왕이 없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였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율법의 사본을 옆에다가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이었고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신약의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왕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인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맞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걸어오시지 않고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벳박의 근처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1.5마일 정도 떨어진 동쪽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요즘 운동 삼아서 공원을 걸어보면 한 20, 30분이면 1.5마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멀리 갈릴리에서 지금까지도 걸어오셨는데 이제 1.5마일을 남겨놓고 왜 굳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내 나귀가 아니라 남의 나귀를 빌려서까지 예루살렘 성에 타고 들어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가랴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나귀 세리머니가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병행구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그 무리들의 외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마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왕인 것처럼 외치고 있으니 좀 말리세요.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외침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은 침묵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세리머니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셨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는 그때 그분의 왕권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 때의 그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미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성육신 때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때에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왕권을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왕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주신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와 같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리고 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왕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현재적인 메시아 왕국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왕권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시대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삶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물어보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질문은, 만약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면 왜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로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수도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반짝이는 깃털에 흰 말이나 준수한 검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는 것이 왕의 행차에 맞는 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려서라도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오히려 나귀를 빌려 타고 오셨습니다. 좀 더 어렵긴 했지만 만약에 정말 원했더라면 아마 말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빌라도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죄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역죄였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해를 잘하지 못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다스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권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고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핵심은 결국은 좀 더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4년 전에 크림 반도를 빼앗아서 러시아에 합병하고 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여러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욕심이 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길어지면서 이렇게 세계 3차 대전을 운운할 정도로 문제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보이는 영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그 영토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영토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필독 도서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저자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을 마음이라는 그 집의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 거실, 주방,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 내가 왕이 되려는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명의 이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회생활에, 내 개인의 삶에 분명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화려한 왕국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단이 지배하던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 되시는 그분의 통치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과 삶을 왕 되시는 그분에게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그렇게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새끼 나귀와 함께 어미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 힘센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그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왕이라는 타이틀과 겸손이라는 성품은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만한 왕이라든가 겸손한 신하 같은 표현은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겸손한 왕이라는 표현은 뭔가 좀 짝이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꾸짖고 책망하며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말없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상한 갈대처럼 부러지고 찢겨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면서 뒤에서 잔인하게 채찍질하며 모는 폭군과 같은 왕이 아니라 손수 우리와 나란히 멍에를 메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전부 맡기면 십중팔구 우리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40년 전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대학 생활에서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생활을 접자 하고는 3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나는 불행하고 무미건조하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멍에를 맬 때, 그분의 왕권에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몬타나에 함께 동행했던 그 목사님과 교제하며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좋은 미국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로의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칠 무렵에 장로로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콜링을 주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이 공학을 공부해 왔고 과정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길을 그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미국 회사에 일하면서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빌레몬서의 어느 한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구절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도망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울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서 나를 수종들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청하고 빌레몬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며 기다리시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사님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든 목회의 길을 선택하기를 1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여건과 환경을 다 버리고 늦은 나이에 힘든 목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 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사사기의 말씀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와 사무엘 상하입니다. 룻기에서는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인 보아스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복해야 할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왕이신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